찬송가 11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늘 부르는 것만 많이 부르고 잘 안 부르면 잘 안 부르는데, 이 번역되고 작사 작곡되는데 얼마나 큰 그 수고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니까 참 안 불러본 찬양도 의미가 새롭고 은혜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공부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한글로 최초로 번역돼서 한글로 만주에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86페이지 존 노스 번역팀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먼저 번역했고, 일본에서 번역하던 이수정 씨는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했습니다. 1절에서 4절 봉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수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존 노스 선교사님과 번역팀이 번역한 신약 성경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번역 개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입니다. 1882년 만주에 와 있던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노스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그를 돕는 한국 사람들의 번역팀, 이게 평안도 의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전도하고 복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권으로 이제 뭐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인 게 아니고 이제 쪽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번역되면은 그게 출간돼서 그거 들고 전도하고 복음하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66권을 들고 다닌 게 아니고 한 권 한 권 한 권이 번역되면서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번역이 복음이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마 그걸 필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번역이 밑바닥에서 전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동안 번역을 해서 굉장히 빨리 아주 매진을 한 겁니다. 5년 동안 번역을 해서 1887년도 신약 성교 전서로 신약 성경이 완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2년 전에 85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에 들려서 토를 단 현토 하난 성경, 그 다음에 이수정의 마가복음 요걸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 선교사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 지금 국내에서 일어난 거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이 입국하기 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지금 밑바닥에 지금 복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와서 번역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입국한 지 한 2년 정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입국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한국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배웠을 거고 그리고 성경은 이미 보급이 돼 있고 그래서 야,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보급이 된 존 로스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뭐 부랴부랴 번역하느라고 여러 가지 오류와 문제점들이 존 로스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북 사투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쓰는 뭐 비슷하기도 비슷하지만은 단어는 다른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조선족들이 쓰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북 사람들이 쓰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표준말하고 호남말하고 경상도 말하고 제주도 말은 또 다른. 그래서 그 옛날 1800년대에 이 성경을 번역한 번역팀이 뭐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을 배워도 전부 이북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아니겠습니까? 그 번역팀이 전부 평안도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한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한문 뒤에 문장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많다 싶어서 2년 지나서 이제 그게 번역이 되고 1887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한글을 어느 정도 깨우치고 이제 그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한국어 성서 번역 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조직을 한 후에 가장 큰 그 의제가 뭐냐 하면 서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새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존 로스 이 평안도 사투리 한문 성경을 이걸 개정 작업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새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개정을 하지 말고 새로 아예 그냥 서울말로 새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감리교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뭐 기왕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새로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존 로스 번역을 개정 작업을 해서 그걸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의견 그런 대립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 하면은 새로 서울말로 번역하는 걸로. 새로 번역하면은
존 노스 번역 그 성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1892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말로 마태복음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참 스펙타클한 그런 역사예요. 한번 마태복음 한 권 번역하고 그 마태복음 번역된 마태복음이 이제 향후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개정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 권 한 권 번역을 해서 1900년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걸렸네요. 1900년도에 8년 정도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서울말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주도권이 우리나라의 이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주도권이 외부에 있는 어떤 일본이나 만주 쪽에 있는 그런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그동안 주도해 왔는데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국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로 성경 번역 그 다음에 보급하는 이 주도권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었냐면은 언더우드 레이놀즈 게일 같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주도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번역되면서 동시에 이제 구약 번역에 박차를 가하면서 얼마 전부터 이제 번역이 시작된 어제까지 보았던 유대인 피터스, 그 다음에 이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신약이 새로 지금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구약도 번역이 되는데 유대인 그 피터스 성교 목사님 외에 레이놀즈 목사님이 굉장히 그 성경 번역하는데 깊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을 잠깐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신학자이시고 성경 번역가이신 미국 남장로 교회 소속이고 1894년도에 입국을 했어요. 자, 언더우드 목사님 입국하고 한 10년쯤 뒤에 후발로 입국을 했는데 초창기 성경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이분에 관한 이 정보를 보니까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여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를 1900년도에 설립을 했다고요. 신흥고등학교를 잘 모르는데 아마 전주 쪽에서는 유명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00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이제 125기 정도 되잖아요. 124년 동안 5만 명을 졸업을 시킨 그런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1917년도에서 37년까지 20년 동안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은퇴를 한 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복귀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주 이 초창기에 성경 번역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1909년도 이제 1900년도에 신학 성경이 서울말로 번역이 완성이 되었고 굉장히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팀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주도로 구약 성경의 번역을 막차를 가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그 일을 추진했냐면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제 성경이 이것저것이 막 족보공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번역해 들어온 성경, 그 다음에 한문에서 번역한 온 로스 번역들,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가 한 20-30년 되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도 이게 막 번역할 수도 있겠죠. 성경이 영어 성경이 막 소개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다 뒤로 하고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제 공민력이라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공민력, 공민력의 한 권 성경을 보자. 그래서 그 공민력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게 1906년에 이제 그동안 서울말로 번역을 했던 그 성경을 장로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공민역본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약 성경이 탄생이 된 거죠. 서울말 성경이.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1911년도에 구약 성경이 완간이 되면서 신구약 성경 학본이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고, 이 탄생한 신구약 성경 학본이 새롭게 개정작을 거쳐서 1938년도에 나오기까지 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사용한 공인여본이 되겠습니다. 예, 서울 말로 된 공인여본. 그리고 그것도 반포해놓고 11년에 반포해놓고 보급해놓고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드러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개정위원회를 세워서 이제는 새롭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비번역된 성경의 표현과 문장, 단어들만을 수정을 하는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한 27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개정을 해서 1938년도에 이 개정 한글 성경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때 완성된 개정 한글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거의 비슷한, 말만 옛날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표준 우리말 그 표준말이 바뀌면서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56년도에 앞전까지 10년 전까지 우리가 보던 그 성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66권이 합본이 되어서 손안에 딱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에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말씀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12월 20일 2024년 한 해도 접으러 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정성구 박사님께서 오셔서 성경 말씀을 강해할 때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또 한 해를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